우리말에 그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를 아들이 잘 닮으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아버지를 다 자녀들이 닮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닮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반대로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 TV를 보다가 제가 조금 우리 온 국민이 화냈던 막 화가 났던 그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재벌 2세, 재벌 3세 뭐 이런 분들이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 뭐 제가 직접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비행기 회사 있어요 비행기 회사. 거기 보면은 그 아들 딸들이 갑질 뭐 시리즈로 나와가지고 막 그냥 막 사과하고 TV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재벌 2세들이 막 그런 사건을 쳤고 또 우유 만드는 데 있어 남 모르샥 데가 있어. 거기에 손녀딸이 또 마약을 투약을 해갖고 또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흔히 볼 때는 아 이거 잘 사는데 부자인데 재벌인데 왜 이렇게 살까 이런 고민들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서민들보다 더 이상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런 경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재벌 2세 3세 훌륭하게 기업을 잘 이끄시는 분들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고 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버지를 안 닮았구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그 재벌 처음 재벌 되신 뭐 일대 회장님들 보면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지 몰라.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열심을 해서 기업을 일군 분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사는 모습을 볼 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아닌 것 같아. 3대가 뭐야? 4대, 5대 계속 가는데 뭘. 옛날부터 부자인지면 끝까지 부자던데 뭘 옛날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건 조금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1대 부자는 자수성가를 해요. 본인이 아끼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돈을 벌어. 그런데 이 돈이 얼마나 힘든 줄 아니까 아껴 쓴단 말이야. 검소하고 베풀 줄도 알고 그래. 그런데 2대 그 아버지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은 2대 아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 좀 덜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기업을 일굴 때 고생한 걸 알아봤어. 그러니까 조금 덜해. 그 사람들은. 3대가 문제야. 3대는 뭐냐면 손녀딸들, 손자들.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고 고생이란 걸 몰라. 그러니까 뭐 눈만 뜨면 다 명품이고 눈만 뜨면 뭐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러니까 얘들이 인격이 덜 돼 보니까. 그래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생하는 걸 본 사람들은 덜 하지만 고생한 걸 못 본 사람들은 그렇다 이런 뜻이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부자가 3대가 뭡니까? 4대, 5대 계속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좀 달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자손들에게 남겨줄 때 돈만 남겨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신앙 공동체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물질만 남겨주지 않고 신앙도 같이 남겨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정신도 인격도 인품도 그 도네이션 하는 것도 다 가르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돈은 많지만 그래도 사회 환원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잘 살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훈련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줄 때 돈이 아니라 정신과 신앙을 남겨주는 게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돈도 정신도 남겨주기 힘든데 신앙을 남겨주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오늘날 같은 때 예수 믿기 힘들 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겨주려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복 받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따르면 그의 계명 즉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1000대. 1000대면 도대체 몇 년입니까? 몇 대입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 즉 다른 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복을 계속 흘려 보내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 하시면 그 복이 자손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이삭. 여러분 이삭이 별로 한 일 없는 것 같잖아요. 이삭이요 한 일이 많아요. 어떤 일이 많았냐면 이삭은 틈만 나면 해가 떨어지면 맨날 이삭이 했던 게 있어. 뭐냐면 묵상을 늘 했어요. 묵상. 성경에 나와요. 이삭은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넘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 두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다윗, 그리고 그 아들 누구죠? 솔로몬.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과 솔로몬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아닌 걸 알아요. 다윗은 훌륭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훌륭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지 아버지를 안 닮았어. 우리가 흔히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 1000번째 드렸다 이것만 아니까 솔로몬은 복받았구나라고 하지 그 이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 아버지를 안 닮았어. 너무 오히려 누굴 닮았는지 아세요? 사울왕, 옆집 아저씨 닮았어. 어떻게 보면 사울왕을 꼭 닮은 게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이 솔로몬 때 어떻게 끊기냐, 솔로몬 때문에 그 아들 또 낳거든요. 르호보암이라고. 솔로몬 때 이미 징조가 보여. 그리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딱 반쪽이 돼. 북쪽 남쪽 쫙 갈라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 왜? 솔로몬이 제대로 못 살아서 그래요. 그런 은혜가 여기 보면 나오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사울에 비해서 뭐라 그랬어요? 루저. 제가 루저라고 그랬어. 사울은 키도 크고 잘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목동이었고 시골 촌놈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 잘했어. 하나. 뭐예요?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셨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되기까지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장인어른 사울에게 쫓기죠. 블레셋 왕에서 뭐 미친 척하며 살죠. 10년 동안 고생을 다하여 하나님의 왕위에 앉아서 살았으니 그가 마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대 재벌처럼 고생을 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열심히 잘 살 신앙성으로. 그런데 솔로몬은 태어남과 동시에 자기가 왕이야. 태어남과 동시에 금수저 묻고 태어난 게 솔로몬이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조건도 좋았고 어린 시절 때 신앙도 좋았어요. 아버지 닮아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올라서 제사를 지내요. 그 유명한 제사 1000번제. 옛날 한국교회가 이걸 잘못 알아갖고 성도들한테 1000번제 헌금을 강요했어. 1000번제 헌금이 뭐냐면 1000일 동안 매일 헌금하는 거야. 1000번제 솔로몬을 닮자, 솔로몬처럼 복받자 그래갖고. 여러분 여기 1000번제는요 1000일 동안 제사 지낸 게 아니라 한 번 제사 지내는데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게 1000번제야. 그러니까 한 번 드린 거야. 한 번.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린 게 1000번제지 이거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솔로몬,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한다. 이게 진짜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을 봅시다. 역대하 1장 10절입니다. 시작.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저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혜는 솔직히 저는 학생이었으니까 그때 열 몇 살이었거든요. 아니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한 건데 쉽게 말하면 지혜와 지식이니까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더 많은 것들. 이게 맞는 건가? 혼자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를 먹고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지혜와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공부 잘하게 하는 게 아니야. 뭔 줄 아세요? 똑같은 말인데 다른 말이 있어요. 자,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듣는 마음이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냐,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 뭐냐, 누구의 말을 듣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제가 재판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지혜가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판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 봐라. 내 말을 좋게 여기는구나. 내 말을 따르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할 때 머리 좋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복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엄청나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래 못 가. 사람이요, 참 재밌는 게 내가 왕 되기 전에 이렇게 겸손했던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내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쩔쩔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거만해지는 거야. 부족한 게 없어. 돈도 많지, 권세도 있지 하니까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솔로몬은 정말로 이런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까 할 정도로 마치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을 닮아가요. 사울 왕을. 점점 이상해지는 사울 왕을 닮아간다.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노란 학원 버스를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재밌는 그 학원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솔로몬 영재 학습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니까 사람들이 여기 다니면 공부 잘합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솔로몬 영재 학습. 저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젊었을 때 솔로몬 영재 학습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 생각했어요. 왜? 노년의 솔로몬처럼 되면 망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솔로몬이 아니라 젊었을 때 솔로몬처럼 돼야 돼.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저도 자녀를 위해 기도했지만 어릴 때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젊을 때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 노년 되면 큰일 나. 그 솔로몬은 노년에 이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상하게 되느냐? 성경을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시작. 후궁이 700명이요. 솔로몬 후궁이. 처분 300명, 도합 1000명이야. 와이프가 1000명이라고요. 물론 의자왕한테는 졌어. 의자왕 3000명이니까. 1000명이나 돼. 저는 고민해봤어요. 도대체 이 충격적인 이 1000명의 여인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이 1000명의 여인이. 잘 보세요. 너무 충격적인 거야.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 1000명의 여인이 다 어디 출신이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다 알고 보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시돈 사람, 헷 사람. 자, 왕과 결혼하면 누가 결혼할 수 있죠? 공주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한 거예요. 솔로몬이. 쉽게 말하면 정략 결혼한 거예요. 왜? 내가 그 나라의 사위가 되면 그 나라가 우리 나라에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평안하려고 1000명의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봤어. 다윗은.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나라를.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가지고 모자라. 하나님 가지고 모자라. 다른 나라와 화평해야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화평해야지. 좀 안정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1000명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나라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려고 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고려를 창건한 왕건은 각 지방의 그 호족 부족의 그 딸들과 결혼했거든요. 왕건은 29명이 와이프예요. 이게 정략 결혼이에요. 귀족들과 결혼함으로 내 정치적으로 내가 안정되길 원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나라와 공주들과 결혼함으로 이 나라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중심에 솔로몬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내치고 그 여인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외의 것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문제다. 성도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돌볼 이유가 없죠.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고 솔로몬은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도 보려고 했던 거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뿐만 아니에요. 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방의 많은 여인들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 이제 하나님만 사랑했던 다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여자들, 자기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또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고물. 그 여인들도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 그 결혼하면서 그 신상을 다 갖고 온 거야.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하고 싶은 것대로 하게 놔두는 거지. 그 여인들이 섬겼던 신들을 솔로몬도 섬겼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 시작되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우상 숭배가 시작된 거다. 또 봐요.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에 섰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였더라. 결국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여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여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결국은 산당까지 져줘요. 니네 신 여기서 섬겨라 하고. 솔로몬이 그 짓을 노년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잘해야 돼. 첫 번째 뭐냐면 내 안에 왕은 무조건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왕이야.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면 그것이 우상이야.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니까 왕으로 모셔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외의 것들은 우상으로 오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